착하시고 오늘은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자료를 올릴 수가 없어서 어, 지금 중지필 자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 저걸 여기 화면을 다 열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깜깜한 걸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여세요. 음, 너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여셔야 돼요. 다 여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 화면들 다 여세요. 화면 열지 않으면 말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 여세요. 일하시고 기름들 이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면 자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화면들 다 여세요. 다 여셔야 됩니다. 여기 몇 분 아직도 안 열었는데 전부 다 여세요. 아, 화면 연다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어요? 네, 다 여세요. 다 여세요. 그 화면 다 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깜깜한 걸, 시커먼 걸, 유튜브에다 자료라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화면이라도 환하게 해놓고서 일 봐도 괜찮아요. 일 보는 거는. 화면을 열어놔야지 시커멓게 나오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두 분은 이 자리에 없는지 이 말을 안 들리는 모양이지. 아예 나가든지 그럼 아예 이렇게 검게 해놓으시지 말고 그냥 나가면 검게는 안 나오잖아요. 예. 아직도 두 분은 안 열고 있네. 아예 나가세요. 그럴 바에면 아예 나가면 시커멓게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 계시록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누구냐는 걸 알아봤죠. 첫 시간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들이다 그랬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 심령과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맡아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들과 함께하는 앞선 즉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고 승천 때 함께 승천했던 구약 시대의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은 대언자잖아요. 다시 예언을 하도록. 그런데 요한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이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먼 훗날 침례 사역자 요한과 함께 하신 것과 같으며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하여 동행하며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목욕한 것과 같은 이치다. 매 세대의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보내가지고 알게 해준 내용들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9장까지 가서는 요한이 그 천사에게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러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서 정절을 지키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는 이걸 계시해 준 천사의 발 앞에 그 말이죠.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 나온 그 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에 함께 부활하고 승천 때 함께 승천했다가 재림 때 함께 재림하셨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말이야.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2000년 동안 모든 세대의 주님의 성령께서 땅끝까지 파송한 종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일을 했다 이거예요. 새 일을 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므로 여기 나온 천사는 오바댜서 1장 18절에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 위에 만약에 뜨거운 불이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아니죠. 불꽃 천사들이 왔다 이 말이지.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준다 그러는데 생명의 영은 이미 받은 제자들이지만 능력의 영이 지금 덧입혀 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둘러싼다, 에워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1장에는 많은 여러 조건과 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에 쭉 기록이 됐고 12장 1절 시작에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의인의 영들,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교회는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교회의 밖에는 능력의 영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왜 지킨다 그랬는데 만약에 불꽃으로 만약에 지킨다면 뜨거워서 어떡합니까? 만약에 물질적인 불이라면 그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보호한다 지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방면에서는 그 눈이니까 사람들의
속을 밝혀주는 일도 하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능력의 영과 함께 오셔서 안 밖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로 이제 10절 갑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토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는데, 여기 천사들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의 영들, 그들과 함께하는 현세 보냄을, 그 영께 보냄을 받은 사도 요한이 보냄을 받았을 때 10장에서 보냄을 받고 11장에 두 증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맡아서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낸 종들일 수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의해서 능력을 덧입고, 뭐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건 부활 생명의 능력인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죽음이 없다는 걸 믿는 자들이니까. 예. 어제도 우연찮게 우리 그 마태복음이었나? 창세기였나? 예. 아, 창세기였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조물주다, 창조자다 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만이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건립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밖에는 그런 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지킨다 이거예요. 불담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의 영으로 다 지킴을 받고 보존되어지고 다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랬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것은 천사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요한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의 영인 치천사들을 통해서 이 치천사들 중에 어떤 치천사가 요한이 그 시대엔 그 형편과 상황에 맞는 그런 모든 것을 앞서서 경험하고 그 모든 말씀을 본인이 생명의 체험으로 화합한 어떤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야 되겠죠. 요한의 상황이 그러니까 반모섬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똑같은 걸 앞서서 경험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요한에게 임해야 되겠죠. 많은 천사 중에 다른 일을 경험한 천사를 보내서는 요한이 이렇게 능력 있게 나팔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는 누구에게는 어떤 형편을 앞서서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방면에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을 보내게 돼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성자 자매는 성자 자매의 상황에 맞는 주님을 보여주셔야 믿어지지, 보내주시고 해줘야 믿어지지. 내가 경험한 그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고 억지를 부리면 그럼 그렇게 믿어지겠어요? 나는 오늘날 이런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뭐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게 하고 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 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지가 신이 되고 여러분 다 나를 본받으시고 말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 이게 만사와 만유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우주 만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새 세계도 여러 가지의 만사를 다 경험한 모든 영들이 오는 세상에서 다 모여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다인 것처럼 내가 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의 어떤 한 면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지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난 이런 면에서는 좀 많은 것이 있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난 잘 모른다. 내가 뭐 신은 아니다. 난 전능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줄이나 읽었다 하면 나는 그러라라고 하는 말을 아주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또 받- 예? 또 받들어. 또 받들어주고 빠져.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그렇게 신처럼 신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예? 만유의 주제지만 인간은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해봐야 이 우주를 다 돌아다녀 본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런데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다. 항상 나는 이 방면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주님을 만났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내가 동역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야 된다 나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교회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10절 그래서 지천사들을 통해서 현세에 주님의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되 현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하는 천국 농사의 비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용어만 알아도 이런 면에서는 밝아질 수 있잖아요. 천국 농사의 비유를. 요한이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랬는데 자기에게 요한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미리 다 경험을 한 그 천사나 요한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절망하지 않고 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없이 많죠. 그런데 요한에게 보내어진 이 천사는 요한의 상황과 형편에 너무 적합한 천사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이 요한에게 임해야만 요한이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구약 그 선진의 어떤 영이 요한에게 와도 요한이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이 와야 되는 것이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지. 자, 계시록 22장 8절로 10절에도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요한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때 당시 요한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시록의 비밀을 가르쳐준 그 천사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라고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22장 8절 10절에서 또 그랬다는 거. 19장에 선 것과 똑같은. 그랬더니 그가 하는 천사지요.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는 세상에서는 누구에겐가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을 밝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추수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윤자매도 그런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것은 안 믿으면 나도 어떻게 못하고 주님도 어떻게 못해요. 안 믿으면.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에게 보낸 천사는 계시록 19장이나 22장에 그 천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 천사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천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7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는. 그런데 7 천사 중에 요한에게는 지금 이 천사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전능하실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나두관이라는 사람이 뭐 있다는데 거기 찾아갈 거야. 그래서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어떤 양은 어떤 종에게 붙이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이제 2000년 전부터 이미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셨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이렇게 그냥 뭐 책 떨어뜨려 준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이미 계시록 말씀까지 다 열려 있는 거죠. 인봉이 그때는 또 인봉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계시록 말씀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이러고 앉았으니 그게 월적이 눈뜬 방달공사들 아니겠어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반대의 부자 관계가 아니고 먼 후손이라도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증조부든 고조부든 현고조부든 이렇게 뭐 6대조든 7대조든 간에 다 아부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다 포함시켜서 그냥 아버지라는 용어예요, 그게. 그리고 아들이든 손자든 증손이든 고손이든 현고손이든 6대손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인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셈족의 특별한 언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내 후손이 살아있으면 조상이 육신으로는 죽었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조상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조상의 후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 그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산자들이고 첫 아담 이래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후예들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별것을 다 했고 무슨 전 세계를 통일했고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귀는 죽음 세계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세계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센족의 그런 언어 관습이다 이거예요. 우리 앞선 선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 있게 됐다면 그들이 다 산자들이고 나도 그 산자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래요. 산자들의 세계는 천국, 죽은 자들의 세계는 불못이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는 죽음의 창시자는 마귀지만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것은 말씀이시죠.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은 한 하나님에게서 났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달라요. 네.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은 제자들이었죠.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 형제들은 치천사들과 함께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는 계시록 말씀을 내 형제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된다.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죠. 그 천사가 계시록 19장이나 22장에 나온 그 천사잖아요. 자, 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어야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이신 주님의 지지자들이 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 형제들인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임을 알수있다. 아버지가 같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아버지가 다른데 유다 지파의 한 형제가 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형제에 관한 말씀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엊그제 그 6번 자료에서 중심은 뭐였냐면 아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형제라는 용어는 원수된 유족이 서로 화해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는 건데 대부분 양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통으로 불고기를 해요. 그 상을 쭉 놓고서 양쪽 부족의 근족이 쭉 앉는 거예요. 앉아서 포도주 잔에다가 양 부족의 그 족장의 손가락을 이렇게 베가지고 피를 떨어뜨려서 피를 섞어가지고
쭉 한 모금씩 이게 음미한다고 그러죠. 그냥 펄떡펄떡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규례에서 소위 말하는 성만찬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죠? 성만찬의 목적은 뭐죠? 언약 체결이잖아요. 언약.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언약 체결이잖아요. 그런 셈족의 생활 관습에서 온 것이다. 이래요. 그때 잡혀 죽은 양은, 불고기 된 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그 누구와 둘러앉아서 그걸 먹고 가셨죠? 예수님이 살을 대신해서는 떡 조가리를 이제 쪼개서 줬는데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고, 잔을 축사해서 주고서는 너희가 이걸 마셔라, 나눠서 마셔라 그랬는데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잔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이미 셈족들의 그 생활 관습에서 이미 온 것이다. 예, 셈족들이 언약 체결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통으로 불고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뼈를 어디 꺾고 막 칼질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통으로 불고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만약에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소금 언약,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두 부족 중 어떤 부족이 어긴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잡혀 죽은, 피 흘려 죽은 불고기 된 이 양처럼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양측이 다 서로가 믿는 믿음으로 언약 체결을 한 거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전혀 원수했던 관계였었는데 그 형제라고 부른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는 정식으로 형제 부족이 되면 피를 섞는 거예요. 통혼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쪽 부족의 마땅한 청년이 있으면 저쪽 부족의 마땅한 처녀와 이렇게 혼인을 해서 양 부족이 이제 피를 섞으면 서로 침략을 할 방법이 없죠. 외손자네 땅, 친손자네 땅, 서로가 사돈 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손자네 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피를 섞는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러셨는데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이 되는 예법에 썼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24장 15절로 24절 말씀, 이것은 싹군 목자를 대표하는 발람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